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괴로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신앙생활 속에 큰 환난이나 핍박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불끈 일어나서 더욱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더욱 힘있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1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현재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미국 동부 수련회로 출국해 계십니다. 그리고 신용철 목사님과 홍정현 목사님 일행이 러시아 선교 중입니다. 다소간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또 복음의 진보가 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부 집회가 김재선 목사님 인도로 있고 소집회도 오신 전도사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 전국에 또 해외에 많은 집회들이 있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소식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천년왕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이어서 오늘 읽은 12장의 말씀이 연속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극히 아름다운 일,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그날 1절에 나오는 그날은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당시 이사야 시대에서는 약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고 4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루신 그 날이 여기 1절과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날,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날, 만난 그 날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이죠. 여기 이사야 12장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마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5장 1절, 신약성경 59페이지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자,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랑과 쇠사슬로 그 사람을 좀 메어 놓으려고 했지만 메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은 구원받기 전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옷이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고생 속에서,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는 육신의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좀 묶어보려 하지만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보기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사람의 그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생기는데 예수를 만나다.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 무덤 사이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내어 쫓기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권속들만 아니라 온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온 마을의 고장에 예수를 만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일생 동안, 자기 일생 동안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예수님을 만난 그 일이요.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한 날이 어떤 날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날일 겁니다. 예수를 만나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날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4년 10월 16일이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소중한 날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도 있고, 또 대학에 간 날도 있고, 취직한 날도 있고, 결혼한 날도 있죠. 아들을 낳은 날도 있고,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주 소중한 날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날보다도 정말 저에게 가장 소중한 날 하루를 꼽으라면은 당연히 제가 거듭난 날, 예수를 만나다, 주님을 만난 그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날 이후로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평생의 가장 소중한 날, 가장 큰 날, 예수를 만난 날이고,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2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노가 쉬었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싫어하시잖아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용서가 되고, 우리는 이제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감사할까요? 이 죄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전에는, 이제는,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그 BC와 AD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날을 사람들은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고 축제일로 삼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성탄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주님이 태어나신 날,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그날,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 사실을,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은 그날, 그날이 주님이 내 마음 속에 태어나신 날인 겁니다. 내게 오신 날인 거예요. 그날이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에는과 이제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은행 금고에 돈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듯이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사실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전에는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이고 그리고 소중한 사건일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된 아주 샘플로 아주 말할 수 있는 구원받기 전후가 아주 대조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351페이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 보면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사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인이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는 감옥에 갇히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의 손에 이 빌레몬서 편지를 들려서 옛 주인 이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신해서 여기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지만은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우리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돌려보내노니 머물러 두어 돌려보내노니, 그래서 돌려보내는 목적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옛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용서받았지만은 옛 주인에게,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살아온, 또 죄를 짓고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고 돌아가는 거죠.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고 돌아가는 거죠. 자식다운 자식이 되고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학생다운 학생이 되고 직장인 같은 직장인이 되고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그게 돌려보내노니,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문제없다,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용서를 받고 다시 와서 바울 곁에 두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억지가 아니고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억지가 아니거든요. 억지로 교회 가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제는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후로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는 종이 아니고 형제로 둘 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형제로 둘 자라.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사실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사람 자체는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 바뀐,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일생 중에 가장 큰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를 만나다. 이사야 12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이제 그날 그 주님을 만난 그 날이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 4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 이 입술로 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기도하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한두 번 감사하고 만 게 아니고요.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감사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이걸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 사실을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6절에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소리를 높여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날 그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기 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기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전부 1인칭입니다. 나. 그리고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나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을 받아도 뭐 단체상도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 단체상, 단체 구원 없습니다. 뭐 가족별로 뭐 모이는 거 없습니다. 가족별로 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세상에는 동창회도 있고 향후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구원 자체는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참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전도인으로 부름 받아서 처음 그 전도사일 때 그 이제 지금 퇴임하신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나 이 구원 좀 취소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구원받은 이유 너무 힘들어서 구원 좀 취소해 주세요. 물론 이제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이제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날 그 목사님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정신을 엄청 차리고 아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진짜 혼날 얘기 한 거죠. 정말 그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힘이 드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감사와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 여호와는 2절에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가 나옵니다. 15장 1절입니다. (104페이지) 구약성경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됐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세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제 대가 끊기고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의 예표잖아요.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다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시체가 즐비한 걸 보고 그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게 이제 사단 마귀의 그림자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애굽에서 그 구원된 그 기쁨, 그 환희, 그 즐거움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것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그 단어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여기서 노래가 최초 언급됐는데 이 노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기뻐해서 부르는 것이 참된 노래인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이사야 12장의 노래 가사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그 입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원망, 불평, 신음소리, 울음소리, 그 고통받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술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쭉 노래인데 그 노래의 그 가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 대한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든지 무슨 말을 했다든지 무엇을 느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만 나옵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구절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는 내용이 한 45회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마지막이 18절인데 1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구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찬송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유발이 이 퉁소와 수금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만든 거예요. 악기를 만들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 그 유발로부터 시작된 그 노래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르는 아주 세속적인 노래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서 성을 쌓고 그리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향락을 누린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그 음악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어떤 그 감정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하고 어떤 이별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을 노래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노래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사무엘하 2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를 썼는데 아마 그런 그 음악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시편의 그런 내용들이 그 노래 가사이잖아요. 그리고 연주도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찾겠습니다. (16장 23절) (434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피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심지어는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 연주 솜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노래 솜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음악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심리 치료도 하고요. 어떤 치료의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너무 울적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우울할 때, 너무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찬송을 듣거나 또 찬송을 부르거나 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모이면 찬송을 부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부르고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다윗이
연주만 잘하고 노래만 잘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능력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래로, 그 입으로 부르는 노래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찬송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 노래와 너무 다르다면은 그건 위선입니다. 큰 모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이 손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이 그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미였습니다.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우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비가 오면은 그 비가 땅에 다 스며드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래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신명기 11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가 소나기가 오면은 잠시 와디라고 해서 이렇게 좀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면은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우물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왜냐면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땅을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이제 우물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물을 길었어야 됐습니다. 여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물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1절 103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얼마 동안에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우리에게 갈증을 주신 건 은혜죠. 왜냐하면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증도 있습니다. 영혼 갈증 주신 게 은혜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있잖아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물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로 해결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 복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라고 하는 이 성에 이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채워보려 하지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물이 무엇일까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고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주님의 성령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 들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우물들이 뭐냐면은 일단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일종의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우물입니다. 우물들입니다. 교회는 우물들입니다. 우리가 우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물 잘 파기로 아주 도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팠다 하면 우물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36페이지 26장 14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이삭이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아주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시기함으로 이제 이 이삭의 조상 그 아브라함 때 그 팠던 그 우물들을, 그 우물이 너무 소중한 것인데, 정말 우물은 너무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흙으로 다 메워버린 겁니다. 회방하고 방해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자꾸 메우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깃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겁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겁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물 근원을 얻어서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 찾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우물이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우물에서 물 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우물들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한 몇 미터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우물입니다. 두레박으로 이렇게 길면은 어린 아이들도 몇 번 이렇게 하면은 그 물 길어갔습니다. 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 깊이로는 우물이 안 됩니다. 평균 한 30m, 40m씩 팠답니다. 굉장히 깊은 우물입니다. 이 파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장비 도구가 많이 있었을 리도 없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이제 물 근원을 또 얻었더니 그래서 이제 팠는데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뜻이 괴롭힌다 이런 뜻입니다.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여기 나나주에 다툼 그랬는데 이제 계속 시비 거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데 대적하지 않고 이제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색이 원어에 보면은 강탈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 이름이 신나인데 나나주에 보면 대적함,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막 대적했습니다. 아주 못살게 굴고 이 신나 이 단어의 명사형이 보면은 사단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우물 이름이 르호봇 3번 그 나나주에 보면 장소가 넓다, 크게 열리다. 그래서 어떤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주 넓은 장소를 주셨다, 아주 크게 열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아주 도사입니다. 아주 팠다 하면 우물 나옵니다. 이삭만 잘 따라다니면은 적어도 물 걱정은 없습니다. 이삭하고 하여튼 붙어만 있으면은 물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삭은 예수님 그림자거든요. 이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이삭이 정말 온유했습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그래서 이 분쟁을 피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 협정을 맺습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 앞에 보면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라 했다. 그래서 아주 이 도시 자체를 부엘세바라고 붙인 겁니다. 이 이제 유래가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한 겁니다. 그렇게 회방하고 아주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화친하자.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우물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거든요. 땅만 파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셨습니다. 그 중국의 그 노자가 스승이 상용이라는 사람인데 상용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스승 상용을 찾아가서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남길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 상용이 갑자기 입을 쫙 벌리더니 내 이가 있는가 하니까 노자가 너무 이제 연세가 많아 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입을 쫙 벌리더니 혀는 있는가? 혀는 있습니다. 스승 상용이 노자에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노자가 금방 깨달았습니다.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약한 것이 끝까지 남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끝까지 남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걸세.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남겨줄 마지막 중요한 교훈일세.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혀는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까지 남는다. 그래서 노자가 나중에 노자 평전에다가 이 가르침을 이제 모아놓은 노자 평전에다 쓰기를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 바람하고 그 해하고 이렇게 싸움한 거 아시죠?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람은 사람 옷을 못 벗겼는데 해가 계속 이렇게 비추니까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잖아요. 햇볕 정책인데 이게 이제 저 김정은이는 안 통하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인데 여하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거 맞습니다. 이삭은 힘이 없어서 화친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삭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크게 강성한즉 이삭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힘이 있었지만은 다투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화친하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가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뜻이 야생 동물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소라든지 무슨 그 야생마 같은 걸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보셨죠? 야생마 같은 걸 길들여 가지고 이제 사람이 타는 말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 자체는 온유가 아닌데, 야생마 같은 것인데, 근데 이걸 길들여서 만들어진 성품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 나왔습니다. 우물 파는 아주 도사였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은 성령의 그림자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그림자고,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물론 교회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리브가에게 그 오라비와 어머니가 묻잖아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엘리에셀 따라서 가겠느냐? 리브가는 사실 이삭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믿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샘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물의 특징이 있거든요. 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저 위에 어디 나무 위에 같은 데 이렇게 걸쳐 있다면은, 이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물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물이 어디 저 공중에 높은 곳에 있다면은 무슨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그걸 물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 주님은 샘물과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나를 낮추고 더 낮추고 계속 낮추는, 이것이 샘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물은 더러운 걸 씻어줍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교회는 발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용서하고 교회가 용납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용서를 받고 용납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발을 씻겨야 됩니다. 씻겨줘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해주잖아요. 요즘같이 더울 때 냉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그 한자가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성자가 말씀 원자 이룰 성자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물은 어떤 그릇에 담아놓든지 간에 그 그릇의 모양을 맞춥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9장 19절 27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준 겁니다. 바울은 진짜 큰 사람이죠. 여간 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마음이 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양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아놔도 그 그릇대로 모양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 물이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물의 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이게 비가 오면은 막 홍수 나오고 범람하는 거 봐요. 진짜 물이 엄청 무섭거든요. 물에 힘이 있습니다. 특히 물이 힘이 있으려면요, 협곡, 아주 이게 폭이 좁은 곳을 통과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과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더 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 유형 중에 분수형 인간이 있고 폭포형 인간이 있답니다. 분수형 인간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분수는 막 엔진 돌려가지고 막 자기가 물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올 때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폭포형 인간은, 폭포는 자연 그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순리죠. 그냥 순리대로 밑으로 내려오는데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전기도 생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니까요. 순리대로 자기를 낮추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때로는 어떤 협곡도 통과하고, 그런데 힘이 생기거든요. 막 지형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샘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샘을 구해야 됩니다. 사사기 1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장 14절, 360페이지에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시집가면서 뭘 구했냐면 밭을 구하고 샘물을 구했습니다. 밭과 샘물,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밭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밭이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밭의 용도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이 계속 씨를 뿌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뿌려서 열매 거두는 곳입니다. 샘물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사는 시집갈 때 밭을 구하고 샘물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밭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30m, 40m, 50m 되는 그 깊은 우물을 파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우물을 파서 그 속에 물을 길어 올렸을 때 그 기쁨, 그 환희, 그 즐거움, 그리고 그 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숨어있는 뜻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고 그걸 전하고,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죠.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교제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때로는 할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육신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모임에 가고 그 교제에 가고,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삶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기쁨으로. 힘이 드는데 왜 기쁠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거든요. 우물 파는 건 힘들었지만 그 물을 얻었을 때 기쁨, 그 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걸 생각해 보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우물을 덮어둘 때가 필요합니다. 아가서 아가서 4장 963페이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기 보면은 동산이 나오는데 잠가놨습니다. 우물인데 덮어놨습니다. 샘이 있는데 봉해놨습니다. 자, 교회는 잠근 동산과 같습니다. 교회는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야곱이 그 하란에 갔을 때 그 우물이 있는데 짐승들이 그 오면은 그 돌문을 열어가지고 먹이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로 덮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염되지 않도록요. 이 동산이 오염되지 않도록 잠가놓은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오래전 그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요즘 이 교회들이, 세상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아주 초비상이라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반겨줘야 되는데 의심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발 못 붙일 거라고. 잠근 동산이요. 잘 잠가놔야 됩니다. 세상 죄도 잘못된 교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 잘해야 됩니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교회만 아니라 내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신앙에 해로운 것, 무익한 것 잠가놔야 됩니다. 덮어놔야 됩니다. 봉해놔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요.
오염되면은 먹을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덮은 우물입니다. 우물과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성령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큰 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 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동산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간에 나누는 교제로, 찬송으로, 또 봉사로, 헌신으로, 또 전도함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역사하고 흘러내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그것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본문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구원의 우물들, 교회가 우물이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들 복수죠. 물을 기르는데,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고 성령입니다. 길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참여하는 것은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해갈되잖아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잖아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에서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힘은 들지만은 기쁨이 있잖아요. 조모임, 구역모임,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내는 겁니다. 진짜 큰 우물이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우물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수양관 우물이에요. 공주 수양관에 거대한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물탱크도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 물탱크는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탱크고, 우리 얼마 후에 학예 수양이 시작됩니다. 학예 수양회야말로 정말 거대한 우물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그 학예 수양회를 매년 치르는 행사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도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 내가 해야 할 일, 물론 너무 힘듭니다. 덥습니다. 땀도 많이 흘릴 겁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기를 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국 중에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 정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만큼 선교되는 교회가 정말 역사상에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은 기회가 되면 가서 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아, 주님이 여기 다녀가셨다. 주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셨다. 주님이 지금도 거기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니,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보이는데요. 그게 느껴지는데요.
결과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언어는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성령의 보조로 같이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이 여길 다녀가셨다. 주님이 여기서 행하셨다. 주님이 역사하셨다. 지금도 주님이 거기서 함께 계신다. 이게 너무나 마음에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가 가고, 그 가족들이 가고, 자녀들이 가고, 가서 몇 년씩, 십몇 년씩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자기 조국보다 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를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보다도 그 민족을 더 사랑하는, 정말 그 선교사들의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그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한국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껴서 드린 물질이 정말 얼마나 귀중하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나게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가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 먼 곳에 가서 보잖아요. 함께 교제하잖아요. 서로 위로받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해야 됩니다. 6절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신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교회가 우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물들입니다. 우리가 힘은 들지만은, 좀 수고롭지만은, 30m, 40m, 50m 우물 파는 건 힘들지만은, 우리 안에 팠다 하면 우물 나오는 명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삭. 예수님만 따라가면 물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주님을 따라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특별히 이번에 하계 수양에 정말 큰 역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서 함께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많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일일이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앞서 일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가족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곳에서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